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를 향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이 늘 우리 편에 계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 생각을 이 시간 고요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죄로 알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더 깊이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7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은사, 그리스도인의 역할 7가지를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특성을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된 감정,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진실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진실되고 신실한 감정이요 행동이자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죠?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뭐죠? 피스티스라고 해요. 다 같이 피스티스. 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티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신실. 그죠? 신실 또는 진실. 피스티스의 뜻이 뭐라고요?
신실 또는 진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실 또는 진실을 대입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고 더욱더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해지는 것이고 신실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의 삶 속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의 문자적인 해석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신실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입니다. 즉 꾸며진 겁니다. 즉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신실한 것처럼 연기하는 곳이 무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요, 진실과 신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해지고 참으로 신실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할까요? 왜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왜 사랑이 힘을 발휘하고, 왜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까? 사랑이 진실되고 신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것보다 더 큰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이유, 즉 사랑이 진실되고 신실한 이유는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보세요. 불의와 진리, 선과 악은 절대로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배척되었음을 의미하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이 물러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악을 즐기면서 동시에 진리도 행하고 선도 드러내는 방법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도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물이 절반 담긴 컵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정확히 물이 절반 담긴 물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물이 절반가량 있다는 것은 컵의 절반이 뭐예요?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이 반 차 있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반
비어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어있다고 보는 것과 차 있다고 보는 것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죠.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반대로 왜요? 물이 왜 이렇게 적어? 자, 만약에 비어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면 절반이나 비어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컵에 물을 빨리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조급해져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차 있는데 비중을 두면 물이 절반이나 차 있는 것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 미워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제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되 선을 행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춰야 해요. 관념 속의 선,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행동하는 선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선은 이미 악을 이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선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을 악한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으로 악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곧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10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관해서는 13절에 나와요. 여기서 형제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친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신실하게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 행함이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부모님의 핏줄을 받아서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실로 대단한 인연 아닙니까?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친형제라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친형제이기 때문에, 친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까? 10절 말씀 계속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뭐라고 해요?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고. 여기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필로스토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요, 친구라고 하는 의미의 필로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풀이하면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친구 사이를 이루는 것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은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친구. 여러분 보세요. 친형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그것은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형은 형으로서 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형에게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남매지간도 그렇고 자매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쌍방의 서로 다른 요구가 합일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요구가 합일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 A가 B에게 계속 요구만 한다면 이 둘은 절대로 친구지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친구 사이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무엇이든 서로 부담 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친구끼리는 서로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사이는 어때요? 이게 사실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되는 관계 같아요. 다만 친구지간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1980년대 초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이 뭐 며칠에 걸쳐서 그 국민들의 신경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큰 감동도 주었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들 가운데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친구들끼리? 저는 그런 장면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는 지금은 친해서 못 잊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잊혀집니다. 그리고 남남이 돼요. 그리고 좋은 추억만 간직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죠. 하지만 친형제 자매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TV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핏줄 관계입니다. 다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들은 어린 시절에 사과 한 쪽 놓고 피 튀기게 싸웠던 그런 지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또 잘 살았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헤어지다가 다시 만나면 부둥켜 우는 것이 바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우애해야 한다는 것은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와 같이 우애 관계를 맺어갈 때 친형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친구보다도 더 좋은 친구, 그 어떠한 동역자보다도 더 가까운 동역자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10절을 계속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뭐예요? 존경하기를. 여러분, 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뭐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거리예요.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족으로 맺어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을 거리관계로 엮어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아주 연세도 많고 지금은 많이 건강에 좀 병약함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중에 이어령 선생님, 제가 여러 번 그분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은 촌수로 어떻게 돼요? 그죠? 잘 아시네요. 촌수가 없죠. 무촌입니다. 그러면 무촌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사실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도요, 서로의 간의 거리를 인정할 때 서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의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하와를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 재료의 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리들을 인정할 때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부 간의 촌수는 무촌인데 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는 어떤 관계예요? 일촌이죠, 일촌. 일촌이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일촌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개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때 자녀를 착하다고 여기고 효자, 효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녀와는 반드시 일촌의 거리가 있어야 아무리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존중하고 그 생각과 감정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자녀는 그냥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지간은 몇 촌이에요? 2촌이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2촌이라는 그런 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리를 인정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겠죠.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리를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품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서로 먼저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애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 가령 지금 내 동생이 나에게 우애하거나 존경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치십시다. 이런 때에도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죠? 왜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을 먼저 행하면 마침내 그 사랑이 상대방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형제, 친자매지간의 사랑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수 없겠죠. 따라서 우애와 존경을 내가 먼저 하면 결국 핏줄 관계를 넘어서야 되고
가정의 울타리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을 먼저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요, 가정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 가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특징이겠죠.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요, 무척 간단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성도님에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내 의미대로 공급하기는 쉬워 보여요. 생각 같아서는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저 성도님이 좀 물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주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성도님이 그 물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일단은 그 성도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거기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마음. 이게 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을 나누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물질을 나누어야 돼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또한 내 시간을 또한 할애해야 돼요. 이게 다 헌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이 가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 간에 진정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참된 성도는요,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만남과 친교 속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이 예배당 울타리, 즉 성도들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 또한 참 사랑이 아니겠죠. 거짓 없는 참 사랑이라면 형제, 자매, 가족,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예배당의 울타리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뭘까요? 손님이죠. 손님.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동서남북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 한 사람만 전도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전도하러 다녔을까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바울 혼자만,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정도만 전도하러 다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또한 당시는요,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핍박을 받으면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 집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파를 따지거나 신앙의 색깔을 따지면서 거린 보듯이 한두 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그들도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랑은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마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보세요. 같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선 핏줄을 나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핏줄을 뛰어넘은 성도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핏줄인 사람에 대한 사랑, 같은 핏줄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대상을 사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수 점검 사항,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누구보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그것도 기본 아닙니까? 기도 생활.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잖아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렇게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칭의가 돼요.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의 구원을 내가 깊이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부지런히 기도와 예배로 부지런히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 그 사랑을 거짓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503장 함께 부릅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앓으랴. 도로마가 사랑 없어 탄식 소린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있다고 신실한 감정이자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며 이 사랑의 농도가 더욱더 짙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앞으로 그 사랑의 폭이 더욱더 넓고 깊어져 가므로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사랑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없는 참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